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시리아 땅 안디옥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를 돕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일꾼이었던 바나바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해심자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1년 이상을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초반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여러 일꾼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 안수하여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에 처음 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선교 여행의 13장 5절을 보면 두 사람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요한이라는 청년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수행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후페르레테스라는 말은 배 아래에서 노젓는 노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은 사역을 하는 두 사람의 수행 비서처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자로서 청년 요한이 따라 나섰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날의 터키탕 남부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 청년은 선교 사역을 중도 포기하고는 자신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청년 요한의 포기 그리고 낙심 그리고 좌절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청년 요한은 나중에 결국 복음의 일꾼으로 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청년의 성장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요한은 원래 교회에 살아난 한 믿음 있는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 히브리 이름보다는 전쟁의 신 말스를 따라서 지은 이름 마르코스라는 마가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사람입니다. 청년 요한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 오게 된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이 흉년에 들어 기근과 굶주림에 시달릴 때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에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청년 요한을 안디옥 교회로 같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 청년부에서 잘 섬기고 있던 아마 청년부 회장 정도 되는 청년 마가를 데리고 저 이방 땅에 새롭게 시작한 안디옥 교회 청년들을 섬기도록 아마 이 청년을 삼촌인 바나바가 데리고 온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마가를 소개하기를 바나바의 조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조카 요한이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해서 이 조카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섬기면서 드디어는 자신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이 조카 요한을 데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이 밝히 말하지는 않지만 청년 요한은 선교사역 도중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부터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마가라는 청년을 다시 데리고 가자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마 바나바는 적어도 자신의 조카 청년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서 선교사로서 같이 일할 것을 원했지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청년 요한이 도중에 돌아가 버린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청년 요한의 존재 때문에 두 선교사가, 두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불행 아닌 불행이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의 여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중도에 돌아가 버린 청년 마가에 대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가라는 청년이 왜 선교 여행 도중에 돌아가 버렸을까, 중도에 포기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주장합니다. 어떤 분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자라났기 때문에 선교 여행의 어려움을 견디어내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삼촌이고 연장자인 바나바가 이제는 선교사에게서 새파란 후배가 되는 바울이 선교사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이 구부로 섬에서 벌써 사역하는 것을 보고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이 바울이 못마땅해서 감정이 상해서 결국은 선교 여행을 포기한 것이라고 이유를 대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고향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청년 마가가 자신의 집과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는 향수병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청년 마가는 위대한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처럼 선교 사역을 감당해내지 못한 미숙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상황을 견디어내지 못하는 미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나 마음으로 혹은 육신으로 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중도에 포기했을 때 아마 그의 마음에 분명한 것은 낙심이 생겼습니다. 좌절하게 되고 드디어는 영적인 혼란과 방황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청년 마가는 견딜 수 없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어머니의 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이 어머니의 집이 어떤 집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집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가 어머니의 집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집이 어떤 집이겠습니까? 오순절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바로 그 다락방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다락방은 예수님과 12제자들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다락방의 주인인 이 여인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다락방의 주인을 찾아가도록, 아마 그 아들인 청년 마가가 제자들을 안내하고는 이미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제자들과 주님을 인도하고는 거기서 6월절을 만찬을 지킨 바로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청년 마가는 헌신적이고 기도하는 여인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그 자신의 가정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난 교회의 아들, 교회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살아난 우리의 자녀들 혹은 청년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합니다.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인들과 부모가 바라는 대로 믿음으로 꿋꿋하게 변함없이 신앙으로 잘 살기를 원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청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청년들, 많은 자녀들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다양한 유혹과 도전 앞에서 흔들리며 쓰러지고 드디어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10년 전만 해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적어도 제가 이 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5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을 보면 10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닐까 말까 할 정도로 10% 이하의 대학생들만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급속도로 줄고 있는 것은 청소년 인구가 급감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많은 자녀와 청년들이 우리 가정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소위 말하자면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들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청년도 학생도 있지만 그들 중에 20%가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더 이상 성당에 가지 않는 가톨릭 냉담자의 숫자가 가톨릭 교인 전체의 75%, 4분의 3이 더 이상 성당의 미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가톨릭 교회가 하는 일들에 참여하지 않는 냉담자가 4분의 3이 된다고 말합니다. 2015년 우리 한국의 인구 센서스의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의 종교인의 숫자가 인구의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05년의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은 그래도 한 60% 정도가 종교인이었지만 지금은 점점 더 50% 이하의 점점 더 종교인의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 이제 한국 사회는 비로소 진정한 세속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최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청년 실업 문제가 한국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민족 사회 공동체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집단 이기주의가 모든 계층, 모든 직업에 상관없이 팽배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문명의 이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인간이 설 자리를 기계가 대체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위기입니다. 저는 청년 마가의 좌절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점점 좌절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곱게 자라난 청년 마가는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일어난 승리의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성장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처럼 자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바나바가 사역에 동참할 것을 원했을 때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참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함께하고 드디어는 삼촌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자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참여했다가 결국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감정이 힘들어지고 육신이 견디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결국 돌아가 버렸습니다. 선교 현장의 영적인 어려운 현실들, 그리고 많은 상황에서 견뎌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평생 복음의 전도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자신과 자신의 일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편의 결론 내리기를, 나는 이 일을 평생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해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자신의 일의 가치에 대해서 한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도 없어지고 즐거움도 없어지고 드디어는 원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좌절하는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을 구하고 직업을 구하고 미래를 준비했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더 이상 그 일을 맡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게 된 우리 사회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깊이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 청년만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일과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이 일에 즐거움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 늘 고민하며
직장을 옮겨 다니는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더 행복 지수가 낮아지면서 어떤 나라보다 이 사회 소셜 모빌리티, 사회적인 이동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만족을 못하는 이런 좌절감이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마가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청년 마가는 그런 모습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의 삶으로 성장하고 완성되어져가는 청년 마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좌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청년 요한이었지만 그 이후에 마가의 이름이 성령의 역사에 속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라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의 여러 편지에서 마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과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다시 마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가는 이후에도 놀랍게도 오히려 교회 역사에 큰 빛을 발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실패로부터 더욱더 성장해서 교회 역사에 한 획을 끈 위대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학자들은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성경의 전성은 말하기를 바로 이 청년 요한 마가가 쓴 최초의 복음서라고, 마가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를 읽어보면 가장 짧은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저자 마가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복음서의 이야기가 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께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너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10계명을 잘 지키는 믿음 있는,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영생의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지위가 어떤 관리직을 가지고 있는 그를 향하여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영광을 받는 길이라고 그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부자 청년 마가는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근심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결국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마가복음 1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 마가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부자 청년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도 동감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대답할 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부자 청년의 미래를 암시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가진 재물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마가라는 이 청년은 그 다음 이야기 마가복음 14장에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에 의해서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가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실 때에 어떤 한 사람이 벗은 몸에 홑이불을 가지고 주님을 몰래 따라가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이야기를 보면 주님이 잡혀가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 벗은 몸에 홑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 길에 나와서 몰래 뒤따라가다가 주님을 잡아가는 무리들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알고 오해를 하고 그를 잡았습니다. 그는 놀라서 홑이불을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전승이 말하기를 바로 마가라는 부자 청년, 바로 그 사람이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 밤에 집에 돌아가서 옷을 벗고 홑이불을 입고 듣고 자다가 주님이 잡혀가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홑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 장면, 그 현장에 나왔습니다. 주님에 대한 미련, 호기심, 그리고 자신이 응답하지 못한 그런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잡혀가시는 길에 따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지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삶을 바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마치 벗은 몸으로 도망가다라는 그의 모습은 바로 미래를 상징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던 그가 재물뿐만 아니라 인생에 가진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미래의 제자 마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원치 않은 삶, 원치 않은 죽음이었지만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 마가라는 청년이었어. 제자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밤에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 가시는 길에 나도 가겠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거기에 옆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혀가실 때 하나같이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이 부자 청년은 오히려 놀랍게도 주님에 대한 미련과 호기심으로 그 현장에 나와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는 인생, 너가 원하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늙어서는 너가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는 삶을,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는 미래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가 세월이 흐르면 남이 내게 띠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원치 않은 삶, 원치 않은 죽음의 길을 가게 될 주의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어.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통역자로 일했던 마가도 바로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인간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을 바꾸셔서 그가 복음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청년 마가는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반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을 기억했을 겁니다.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연약한 인생이었기에, 청년이었기에 그 고난과 승리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때는 방관자처럼, 그때는 청중처럼, 순교의 여정을 시작할 때는 영혼 없는 수행자처럼 일하였지만, 그때는 미숙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그의 인생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성장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할 수 없지만 그의 인생이 시작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현실 앞에 잠깐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인생을 그렇게 끝내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 자녀, 우리의 청년,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하게 보여서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낙심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코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떼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씨앗으로 심겨진 그것이 싹을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마가 청년이 바로 그런 청년이었어. 세 번째로 이 마가의 모습은 교회의 일꾼 되는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나름대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청년 마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제자 베드로가 죽기 전에 베드로가 만난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교훈을 너가 기록자가 되어서 조금 기록해 주면 좋겠다. 교회의 장로들이 청년 마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헬라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교육받지 못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주님, 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 그 많은 이야기들을 베드로는 알고 그것을 청년 마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로 일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로마에 있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 고난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마치면서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5장 13절을 보면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옆에서 수행원으로 비수로 일하고 있는 기록자로서 통역자로 일하고 있는 청년 마가를 말하기를 나의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불렀어. 무엇을 말합니까? 마치 바울에게 디모데가 아들인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청년 마가가 아들이었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아들처럼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낙심하고 패배한 것처럼 방황했던 그 마가가 베드로의 곁에서, 그 위대한 베드로의 곁에서 베드로가 귀하고 사랑하게 되는 아들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다시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삼촌 바나바와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바울이 아니다, 저 청년은 중도에서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청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동역자로 쓸 수 없다. 마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도가 마가라는 존재 때문에 서로 논쟁하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바울은 마가가 얼마나 자신에게 귀한 존재인지를 자신의 편지에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은 골로새 교회에 다시 가지 못하지만 마가라는 이 청년을 자신처럼 영접해달라고 그렇게 마가를 귀하게 여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제는 처형될 날을 기다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누가를 데리고 올 때에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과거에는 이 마가라는 청년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그를 신뢰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바울이 이 청년 마가를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마가는 결코 실패자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그 좌절과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많은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 망설임이 있었고 부자 청년으로 자라난 그의 부유함 때문에 선교 여행의 어려움 때문에 중간에 포기했던 그런 청년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싹을 트고 자라나고 드디어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아들처럼 여겨지고 바울은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정도로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인정받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가는 기원 후 68년에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믿는 신들은 다 거짓된 신들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가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드디어는 미움을 사서 이 마가를 결국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어떤 처형을 당했느냐? 팔과 다리를 마차 바퀴에 묶인 채 마차를 몰고 가게 해서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과 자신의 죽음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처럼 여기는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것처럼 그도 많은 제자, 많은 사도들처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누가 그를 실패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고귀한 삶을 살았던 마가였습니다.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드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혹은 우리 청년 자녀들의 앞날에 수많은 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그들의 모습 때문에, 혹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때문에 혹시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르신 그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고 부모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결코 어둠이 이기지 못합니다. 빛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 베드로도 마가도 바울도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적대자들마저도 바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만 했다면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숨길 수 없는, 가둘 수 없는 빛을 가진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빛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 자녀를 바꾸고 이 사회를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청년 마가처럼 때로는 우리의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린 것 때문에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의 날에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인생에 몰아닥치는 어둠 때문에, 상황과의 현실 때문에 주저앉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어 가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님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께 기도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